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저희들이 또 성경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부족하고 미천한 종이 감히 주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을 조금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진리를 또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묵상함으로써 주님 유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져 있는 말씀이며 말씀이어야 하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님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는 말씀이 열려져 있겠지만은 그러나 닫힌 마음에는 닫혀 있겠사오니 열어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미련한 종이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몇 마디 바르게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38장 말씀, 히스기야의 생명연장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1절부터 좀 읽어보면서 생각하십시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 집에 유언하라. 어문을 보니까 내 집에다가 명하라. 보통 차와 명령을 한다. 영어로는 charge 그러는데 명령을 한다는 단어를 썼는데 그런데 문맥을 보면 집에다가 뭘 명령할까? 유언도 일종의 명령과 이렇게 하거라 하고 그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는 그런 뜻이라고 봐서 유언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들은 조금 다르게 내 집을 정리하라. set in order, put in order, in order. put in order. in order는 되게 정리하는 건데 set your house in order. 그래서 내 집을 정리하라. 그래서 그 정리하는 게 이제 죽기 전에 정리하는 거죠. 유언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죠. 근데 우리말이 더 원문의 뜻은 더 가까워 보이기도 합니다. 명령하라는 말은 그 말 뜻은 유언하라는 뜻에 가까워 보이고 그러나 또 영어 성경처럼 내 집을 정리하라 그래도 유언의 뜻을 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다 집 정리하고 할 말하고 그렇게 이제 죽으라는 거죠.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혹은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참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런 말 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평소에 신앙생활은 평소 생활이니까 평소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또 전심으로 그리고 착하게 그렇게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감히 온전하지는 못했겠지만 하나님 내가 바로 살려고 했는데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 같죠. 자, 1절에 그 즈음은 바로 앞장에서 연결해 보면 아수르의 침공에서 구원을 얻은 때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구원하셨다. 지난 시간에 그랬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37장 36절에 그래서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얼굴이 뜨뜻해서 다시 고국으로 퇴각해서 돌아가고 거기서 자기 아들들에게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신기하죠. 요즘 보면은 우리가 그런 이게 사실이 진짜인지 어떤지 아직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은 북한의 김정은 씨가 뇌종양이라는 판정을 받았다는 말 제가 들었고 또 김여정 씨는 골수암이라고 그러든가 골수암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 그래도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가. 그렇죠? 이 복잡한 모든 문제에서 북한이 저 악한 정권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면 한반도가 그래도 조금 나아지겠는데, 그렇죠? 다른 것은 복잡한데 핵도 이거 해결 기미가 안 되고 복잡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나? 기도는 하면서도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수르 침공으로부터 히스기야를 구원을 하셨을 때에 그 즈음에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참 세상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의 일은 금방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또 금방 병들어서 죽는 그런 사건이 있고 그 이 두 가지가 좋은 일, 나쁜 일이 막 뒤섞여서 일어나는 전도서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25세에 왕이 되었고 그리고 아수르 침공은 그가 왕위에 있은 지 제14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이가 25 더하기 14 그러면 39세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39세에 죽는다는 게 아직 40이 안 돼서 39세, 40세에 중병이 걸려서 죽는다고 생각할 때 참 슬프죠. 그 즈음에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보이고 그 병의 원인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17절에 보면 죄를 회개한 것을 보면 어떤 죄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히스기야가 착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마음에 거리끼는 죄가 있은 것이 아니냐 봅니다. 보통은 질병이 죄 때문에 옵니다. 죄 때문에 오지 않는 질병도 있습니다. 욥의 고난 또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 그거는 죄 때문에 꼭 주어진 것 같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말할 때 고난은 원인이 두 가지다. 죄 때문에 오는 고난 아니면 그냥 순수한 신앙 훈련을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주시는 어떤 고난 두 종류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 특별히 욥기를 공부하면서 욥기의 중요한 그 진리는 그것이죠. 고난은 두 종류가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고난 보고 당신 죄 지었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욥의 고난은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자꾸 죄 지어서 너 욥 죄 지어서 그렇다고 자꾸 그렇게 공박하고 욥은 자기를 변명하고 나는 그런 특정한 어떤 깨달아지는 죄가 없다. 내가 부족한 자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려고 했다. 그런 변명을 많이 했죠. 여하튼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런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집 정리를 하라.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더 절망이죠. 이제 아파 죽겠는데 죽을 것 같은데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너 죽는다. 집 정리하라. 유언해라. 그렇게 하니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래서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몸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한 모양이죠.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눈물이 막 나요. 내 나이 지금 40이 안 됐는데 39, 40인데 죽을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마음에 슬프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선하게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히스기야는 참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게 젊을 때부터, 지금 39살이지만은 젊을 때부터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랬나요? 어릴 때부터 착 보면 저 사람은 앞에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로구나, 아이로구나. 어릴 때 벌써 도덕성이 있고 경건과 도덕성이 있다면 아직도 중고등학교 시절 아니면 유초등부 시절인데 벌써 성경 읽고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알고 하나님의 씀 안다면 굉장히 은혜죠. 와, 중고등학교인데 새벽 기도 가고 또 수요일날 밤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학생이 있다면 참 그래도 감사하죠. 와, 눈여겨보죠.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저러는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참 젊을 때부터 경건하고 선하게 산 자가 분명하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소년 다윗하고 비슷해요. 소년 다윗도 얼마나 믿음이 독실했어요. 한 17살쯤 됐을까 아직 징집이 되지 않는 나이에 그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의 거구 장수를 물맷돌 5개, 물매하고 물맷돌 5개 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가서 싸우는 그것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닙니까? 그건 그건 믿음이 아니면 갈 수 없는 일이죠. 평소에 물맷돌 던지는 건 좀 잘해가지고 자신은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물맷돌에서 명중을 잘 시키긴 했지만은 그 전쟁에서 만일 나가서 잘못 던지면 그냥 단칼에 자기는 죽을 테인데,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저 골리앗 장군,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모독하다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너한테 보여주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가는 다윗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믿음의 지식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때 담력을 얻습니다. 죄를 지으면 절대로 담력을 못 얻습니다. 죄만 슬슬 지어서 겉으로는 뭐 선한 척하지만 뒤에 가서 죄를 짓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담대하지를 못합니다. 죄가 지으면 사람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살면 예수님 믿고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님밖에 없다는 복음 진리를 바로 깨닫고 그리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담력을 얻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그런 말씀했죠. 믿음으로 살 때, 계명 순종할 때 담력을 얻는다. 요한일서 3장 21절 말씀. 또 히스기야는 눈물의 기도를 올렸다. 그렇게 된 눈물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진심에서 나오는 기도죠.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냥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침 발라서 나오는 눈이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참된 믿음에서 간절한 기도를 올릴 때 때때로 눈물이 납니다. 눈물은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4절 보십시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와, 참 기도 응답도 빠르네요. 기도를 눈물로 그렇게 벽을 쳐다보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너는 가서, 방금 전에 가서 너는 죽는다, 집 정리하라, 그렇게 유언하라고 말했는데 다시 돌아오자마자 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이 귀가 밝으십니다. 온 세상에 할 일이 많으신데 온 세상을 관리하는 하나님은 얼마나 복잡하시겠어요. 사람이 한두 가지 일은 좀 해도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10가지, 100가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도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완전자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셨어요. 하나님의 시력도 좋으셔요. 하나님께서 다 하늘에서 보시고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다.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를 하든지 은밀한 골방에서 주여 주여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혹은 어떤 때는 목소리를 그렇게 크게 못 내서 옆 사람이 들을까 봐, 그러죠. 어떤 때는 옛날에는 다 한 방에서 여러 식구들이 살았으니까 식구들이 사는데 소리내서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남 자는가 다 보고 식구들이 자는 듯 하면 일어나서 혼자서 중얼중얼 소리를 내서 기도하곤 하기도 하죠.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들으시고, 알았다, 내가 듣고 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눈물을 보아서 내 눈물을 내 눈물병에다가 잘 보관하고 있겠다, 내가 딱 기억한다는 말이죠.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네가 눈물의 기도를 올렸다.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할렐루야입니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너는 죽는다, 다시 살지 못한다 그랬는데 15년을 더 연장시키겠다. 감사하죠. 생명이 하나님께 있어.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15년 생명 연장도 말씀하시고 덕에 더해서 이 성을 보호하겠다. 보호하겠다.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성을 보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 15년 연장, 귀한 진리죠. 15년 연장. 15년만 연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25년, 35년도 연장하실 수 있지만은 히스기야의 경우에 15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신 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의 모든 것을 작정하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놀라운 진리죠. 놀라운 진리. 그걸 우리가 예정론, 작정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 속에서 모든 천하 만사, 세상 만사가 되어지고 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세상이 말하는 철학에서 말하는 결정론하고는 다릅니다.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되지만은 인간의 책임, 우연하게 보이는 일들을 긍정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신비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주장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보입니다. 작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기도 하시고 연장치 않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이라는 말을 하는데 참 좋은 말이죠. 생명을 땅에 출생하게 하신 자가 하나님이시요,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이시요. 죽게 하시는 그 날짜를 정하신 자가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시요, 질병을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질병이 재수 없어서 온 게 아니고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 때문에 왔지만은 그 우한 폐렴 바이러스는 어떻게 비롯되었는지, 요새 무슨 또 미국에서는 그 바이러스 기원을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발표했는지 제가 못 들어봤지만은, 어떻게 기원했는지 그런 말은 하지만은 또 변이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가 엄청 확진율이 높고 처음에 감염되면 초기에 몇 주 동안에 바이러스가 입에서 많이 나오니까 접촉하면은 감염이 확 되고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고 그런 얘기 요새 하더군요.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근원적으로 누구의 허락 속에서 되는데, 하나님께서 안 돼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오지 않아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실 때 오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작정하시고 생명을 몇 년 연장하느냐, 15년이냐 10년이냐 20년이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다니엘 5장 23절에 보면 다니엘은 벨사살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나보니더스의 장남이라고 생각되는 벨사살 왕이
마지막으로 죽으면 바벨론 왕국이 멸해집니다. 벨사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농부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하시죠. 농부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우리의 생명은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입니까? 아니죠. 내가 주인이 아닌 거 확실하죠. 내가 주인이라면 걱정할 것도 없잖아요. 죽지 마. 예, 내가 몇 살까지는 산다. 결코 죽지 말라 그러면 안 죽을 텐데 어림도 없는 얘기잖아요. 죽음이 올 때 벌벌 떨면서 뭐 주인이라고 큰 소리를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어요.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럼 누구 것인가요? 몰라요. 이것저것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너라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부르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천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렀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너라 지금이 내가 오는 시간이다. 천국으로 오겠느냐? 이거 싫습니다. 나는 천국 싫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요 안 가네? 그러나 하나님 부를 때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기다렸는지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받으시옵소서 꼴깍하고 죽고 눈을 떠보니까 영광의 천국에서 주의 낯을 뵙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믿음이고 진리의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또 섭리하신다. 작정과 섭리. 7절 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징조까지 주셨어요. 죽을 병에 다 걸렸는데 산다는 것도 신기하고 15년 연장 더 신기하고 또 아수르로부터 지켜주고 성을 지켜주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내가 징조를 하나 준다. 징조는 그래도 좋죠. 표가. 그런데 그 표가 아스의 일형표는 해시계죠. 해시계 왔습니까? 옛날에는 이런 톱니바퀴 시계나 전자시계 같은 건 없었기 때문에 해가 이렇게 아침에 떠서 쫙 지나가는 게 얼마나 규칙적인지 그 해를 가지고 시간을 다 이게 전체 그를 한 12시간쯤 하면 되겠죠.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러면은 24시간인가요? 12시간인가요? 그렇게 그러면 12시간이네. 12시간 그쯤 해서 1시간씩 이렇게 딱 자르면은 12단계 영어로는 스텝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도라고 했죠. 10도. 영어 성경을 보니까 10 steps, 10단계, 그러니까 단계별로 쭉 하면 12개를 쪼갰겠죠. 12개 단계를 쪼개서, 아니면 더 또 세물하게 또 쪼갰는지도 모르지만은 그 단계를 말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해시계인데, 아스 왕이 만든 해시계 같죠. 그러니까 아스의 일형표,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10단계를 물러가게 하리라 그러니 와 놀랍죠. 보통 해는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진행을 해야 이게 정상인데 뒤로 10도를 뒤로 물러가다니 그런 법이 어디 있니. 지구가 돌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구가 거꾸로 도는 거. 와 놀라운 신기한 사건이죠.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이치는 모르지만은 해 그림자의 일반적 진행과 다른 신기한 사건, 10도를 10도를 물러가는 사건. 우리는 사건 비슷한 사건이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에도 있었죠. 여호수아 때에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태양아 머물러라 그런 말이 있어요. 전쟁을 하는데 해가 져버리면 전쟁이 이게 마무리가 안 되니까 해가 있는 동안에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겠죠. 태양이 좀 머물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태양이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고 머물렀다. 중천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것도 신기하죠. 이것처럼 신기하지. 이거는 태양이 거꾸로 이렇게 쫙 진행하다가 거꾸로 10도를 가는 경우고
그거는 여호수아 때는 태양이 막 가다가 딱 서서 중천에 12시 서가지고 13시 너무 1시를 가지 않고 딱 거기 서갖고 몇 시간 동안 스탑, 올스탑.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스탑하면은 천체에 대변이 큰 개벽이 일어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못할 것이 있는. 서 있어. 잠깐 서 있어라. 스탑. 딱 서서 정지까지만. 여호수아가 전쟁 이길 때까지, 그 끝날 때까지 서라. 두 사건이 여호수아의 태양이 머물게 하는 사건, 히스기야 때의 태해시계가 10도 거꾸로 가는 사건,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두 가지 사건이죠. 9절 보십시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그렇죠? 39살 40이면 중년인가요? 아직 청년인가요?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음부는 무덤입니다. 여기에 무덤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성전에 올라가지 못한단 말이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내 친구도 이웃도 가족도 내 자식들도 이제 못 보겠구나.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하였도다. 거처를 이제 다 자기의 아마 몸을 가리켰는지 나의 이 거처가 장막을 거둠같이 다 옮겨지고 내 생명이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 생명이 다 말아지고 말았구나.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라. 명은 생명이라는 명말이에요. 나의 명줄이라는 명. 나의 생명이 조석간에, 조석은 아침부터 저녁까지죠. 아침부터 밤까지, 예. 아침부터 밤까지, 밤 사이에 다 맞춰지겠구나. 그렇게 이제 병들었다가 나을 때 이런 간증의 글을 쓰고 쭉 읽어나가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끝나는 이 간증을 썼습니다. 13절 보시면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잘 참았는데도 주님께서 사자같이 내 뼈를 다 꺾으니 얼마나 뼈가 아프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다. 또 조석간에 생명이 아침부터 밤 사이에 내 생명이 이제 끝나겠구나.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구구 하면서 우는 비둘기들이 구르르 하면서 울듯이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고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고통을 당하면서 이런 고백을 글을 썼다는 말이죠. 15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도 하시고 약속 성취를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이 성경책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읽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은 약속이라고 말하죠. 구약, 신약, 약자를 해서 옛 언약, 새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책, 또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약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그리고 고쳐주시는지.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가끈히, 우리말에 가끈히라는 말은 부지런히 이런 뜻이라고 사전에는 표현하는데 여기에 가끈히라는 에따떼라는 히브리 말은 천천히, 사전에 보면 천천히 행하다, 신중히 행하다. BDB 히브리어 사전에는 천천히 행하다, 신중히 행하다. 또 옛날 그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go softly, 부드럽게 내가
간다, 부드럽게 행한다, 소프트하게 간다. 그렇게 번역했고, NIV 성경은 겸손히 행한다. 그렇게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러나 가끈히 행한다는 말의 이 언어의 뜻은 아마 신중히, 겸손한 마음으로 신중히, 부드럽게, 또, 아까 뭐라고요? 또 겸손하게 그렇게 행한다. 이제 그런 신중히 행한다. 그게 어떨는지 그런 정도가 신중히 행하겠다.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 갔다 오면 좀 그렇게 되겠죠. 사람이 신중해지고 겸손해지고 전에는 막 설친다고 그러네. 막 씩씩하고 막 그냥 뭐 정신없이 부산스럽고 설치는 사람도 죽음의 문 앞에 갔다 오면 인생이 그런 게 아니다. 암만 그래도 너 죽어. 죽음을 항상 생각하고 조심조심하게 죽음을 대비하면서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렇게 가서 할 말 있게 그렇게 잘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겠죠.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에 있고 거기 있사오니 이 말은 하나님의 앞에 말한 약속의 말씀과 그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의 긍휼과 능력의 성취에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께서 15년 더 살게 하면 살길 것이고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면 죽을 것이고 긍휼과 능력으로 살리시면 살 것이고 내가 데려가겠다 그러면 가는 것이지.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에 우리의 생명의 건강과 연약이 삶과 죽음이 달려있는 줄을 굳게 믿으십시다.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깨달아 보니까 고난을 통과한 것은 내게 결국은 평안을 주기 위하여 고난도 통과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님을 조금 약하게 믿었다면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주님을 더 강하게 전적으로 겸손하게 성결하게 의지하면서 이제는 참된 평안의 삶을 누리게 하다가 천국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그렇다면 고난도 감사해야 되겠죠.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죄라는 말을 하는 모든 죄라고 하는 걸 보니까 고난 속에서 자기의 부족을 많이 반성한 것 같죠. 그래서 그 죄를 다 주님께서 도말하시고 주의 등 뒤에다 다 던지시고 그러고 나서 나의 영혼을 멸망에서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셨다. 18절 보십시다.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한 음부는 무덤이라고 그랬죠.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고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약속 성취의 하나님이시다 십니다 하고 주님께 찬송가를 올리고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 잘 믿어라.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고 계명 순종하며 살아라. 이것이 너의 행복이 될 것이니 아니면 네가 불행할 것인 줄 알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고 겸손하게 신중하게 조심조심 부드럽게 그렇게 늘 걸음을 걷듯이 행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신실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노래를, 그러한 글을 여기에 남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21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처에 붙이면 이 히스기야가 종기가 심했던 모양이죠. 종처라는 말은 종처는 종기죠. 종기 위에 그 종기 위에 붙이면 무화과 뭉치를 종기 위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었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뇨 하였었더라. 교훈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다. 그 얘기죠. 역사적인 기록이지만은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죽을 병이 아직 걸리지는 않았겠지만은 혹은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해봅시다. 지금 암 몇 기, 3기, 말기 암 판정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 믿어도 소용도 없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안 믿나 봐라. 이제는 내가 그냥 캐세라세라 될 대로 그냥 내가 막 먹고 놀고 그러다가 나가 죽을 거다. 그렇게 갈 것입니까? 아니면은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내가 주님의 뜻대로 바로 살려고 이제 바로 살려고 해보지 않은 사람은 뭐 회개할 것밖에 없겠지만은 바로 살려고 한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회개 눈물 콧물로 철저히 회개하고 주여 천부여 의지없어 내가 이렇게 내 죄 많이 짓다가 하나님 앞에 맞아서 내가 죽습니다 하고 통해 자복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고 히스기야라 하더라도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고 중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기도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평소 실력이 튼튼해서 평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심과 전심으로 또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죽을 병에서 건져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 하나님은 귀가 밝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이 밝아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어이구 아무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구나. 진심의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 진심의 기도 소리를 지금 내가 듣고 있노라. 들으시고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시라 생명을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15년 연장을 하겠다. 15년입니다. 왜 또 15년은 20년, 30년 좀 더 오래 살면 15년 해도 40살에 15년은 55세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15년이다. 우리의 생명이 또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히스기야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작정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권적 섭리자이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바로 살아가십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진실하게 충성되게 죄짓지 말고 사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즐거움입니다. 묘미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죄만 진탕짓고 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된 복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순종생활하면서 하루하루 기쁘게 오늘도 시장도 가고 집안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직장도 가고 장사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각자 맡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다음에 셋째로 하나 더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무슨 결심을 했지요? 종신토록 두 번 나오는데 종신토록 첫째는 가끈히 행한다. 하나님 앞에 조심조심하게 신중하게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리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거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신토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수금을 타면서 악기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께 노래하겠다. 20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15절, 16절, 20절에 말씀한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고 가끈히 신중하게 사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가 오늘도 찬송가 한 장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릴 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내가
기뻐한다고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고난 많은 세상에서 고난 중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주권적 섭리자로 섭리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바로 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미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종신토록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신중하게 걸어가는, 가끈히 행하는 저희들이 되고 주님을 찬송하며 증거하는 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